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예요. 예, 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이 없는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를 시험하지 말자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오늘이 토요 모임 가운데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주님 알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관심 갖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이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오 주님 당신이 역사하시는 통로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저 자신부터 너무 알고 싶어요. 이 말씀은 어저께 준비됐어요. 네. 지금이 언제냐면요. 출애굽한 지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 땅을 떠났어요. 그런지 이제 그 2달 됐어요. 애굽을 나온 지 2달 됐어요. 이게 16장 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예, 이 정도 된 거예요. 애굽을 나온 지 이제 2달 반 정도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주님이 만나를 먹게 했어요. 만나를. 2달 반 동안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주님이 살게 하셨죠. 근데 2달 반 지나가면서요. 오늘 17장 1절에요. 만나를 먹어서 이 생명을 유지되는데 17절에 와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떡은 있어요. 만나를 먹어요. 만나 양식은 먹어요. 양식은 먹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말씀의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말씀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말씀에는 은혜가 되는데 기도 생활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기도의 은혜가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었을 때 반응이요. 뭐가 나오냐면은 물이 없는 반응이 2절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백성이요.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주제예요. 모세에게 느끼기로요, 왜 나와 다투냐, 나한테. 물이 없다고 왜 나와 다투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죠. 네. 아침마다 만나는 먹어요. 만나는 먹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니까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만나는 먹어요. 양식은 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답을 줘요.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물이 없으니까 주님의 행동이 뭐냐면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의 앞에 서겠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게 찬송가에 많이 나오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네. 반석을 쳐서 그런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을 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반석이신 분이 매를 맞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이 반석이 매맞은 거죠. 반석이 매맞았더니 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물이 없는 거에 대한 답은 뭐냐? 이미 너희가 물이 없다니까 주님은요, 내가 친히 너희를 대신해서 매맞겠다는 거예요. 반석을 쳤을 때 십자가에서 매맞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맞았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돼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된 거잖아요. 찬송가에 보면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네. 이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지면 물이 나와요. 십자가의 공로잖아요.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반석을 쳐서 매맞으신 분, 고난당하신 분, 그분 때문에 물을 마시게 됐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마시게 된 거잖아요. 거기가 저 자신도 이것이 이 본문에 되어 있잖아요. 본문에서 우리 입장에서 반석을 치면은 물을 마신다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근데요, 주님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한 거예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낼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 관심이 아니라 반석을 치면은 물을 마십니다. 저도 이것만 들어왔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는 타이밍이요. 제가 며칠 올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집중하게 해줬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지금 4년 걸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원하셨어요. 뭐냐면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오랫동안요, 내가 마음에 이렇게 품겠습니다. 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요. 마음속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 말씀이 들어오는 데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서서히 이 말씀을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근데 우리 마음속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없는 것은 다 죄예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건 다 죄예요. 근데 우리 속에 살면서요. 여호와께서 우리 속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상황이 안 좋고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요. 교회 상황이 안 좋고 제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면요. 속에서 이게 올라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내추럴의 4년 동안요. 이 말씀 앞에 이제 소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게 하신 거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7절에 그곳 이름이 마사예요. 마사란 뜻이 시험이에요. 마사. 동네 이름은 첫 번째로 시험이에요. 무리바라는 건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이 첫 번째가 마사예요. 왜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 중에서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물을 마셨지. 내가 반석을 쳐서 너희들 물을 마실 거야. 그런데 물을 마시지만 잊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날 원했던 것 뭐라고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네 이름이 마사예요. 마사는 뭐예요? 시험이에요. 누구를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마사? 하나님. 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바라는 것은요.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랑 다퉈요? 하나님. 예, 이게 주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 하자마자 언제냐면요. 주님이 세례받을 때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예수님의 세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니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오늘 예수께서
그 영에게 이끌려, 그 주님의 영이죠. 예수께서 여호와의 영에게 이끌려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은혜가 있잖아요. 세례의 은혜가 있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때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의 시간이. 무슨 시험이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에게 이끌리면서 동시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에 자기 자신을 시간 되기를 바라요.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은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성자가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성령에게 이끌리지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렸는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이요, 그걸 허용하세요. 이것과 같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 허용을 받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요, 그들이 치도록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잖아요, 이게요. 욥 자식이 죽고 비즈니스가 다 망하고 몸은 죽고, 이거 엄청난 시험과 연단이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예수도 받았구나,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은 시험을 받는 동안에 40일 동안 주님은 시험 때문에 금식하셨어요. 금식을 하셨는데 이제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요. 3절에 보면요, 시험하는 자, 마귀를 누구라고 불러요? 네, 마귀를 주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시험하는 자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광야에서요, 시험하는 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랬더니 시험하는 자가 이제 시험을 해요. 이게 세 가지 시험이에요. 오늘 나누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첫 번째 시험은요, 육적인 시험이에요. 지금 40일을 지금 못 드시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그러니 예수님의 육적인 본성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배고프죠. 이거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판인데, 놀랍게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들로 떡덩이를 바꿀 수 있으시죠? 아멘.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요,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뭐예요? 시험을 이기는 길이요, 돌들을 떡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네. 시험이 뭐냐면, 시험을 이기는 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이 육의 시험이에요. 주님이 안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4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첫 번째 이기는 시험은요, 백부장처럼 이겨요. 뭐라고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로, 군인들도 말만 하면 다 되는데 하물며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게 명하여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이 어려움이 올 때는요, 이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있잖아요. 제 속에 드는 생각은,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 이 저예요, 저. 근데 신기한 게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나는 말씀을 따랐죠.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제 속에 있는 게 이거. 그래도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저예요, 제가. 제 살아온. 근데요,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만들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사라지게 됩니다. 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5절인데요. 이제는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학이라 그래요. 실체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 떡을 만들 때는 시험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지금 뭐라고 불러요? 마학이라고 불러요. 점점 시험을 이기니까 실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귀라 그래요, 이번에는.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요, 거룩한 성전으로 갔어요. 거룩한 성으로 내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가 어디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이잖아요. 성전 꼭대기.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뭐라고요?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주님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뭐예요? 뛰어내려도 안 다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이게 혼의 시험이에요. 혼의 시험이 뭐냐면요, 뛰어내려도 너 안 다쳐.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혼을 시험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떡을 먹게 하는데 안 먹었죠. 이번에 뭐예요? 이 혼의 시험이에요. 혼의 시험은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때 신명기의 두 번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됐지 않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죠? 믿음이 부족하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물 마시고 싶은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시험은요, 두 번째는 혼의 시험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건 뭐예요? 뛰어내려서 해결받는 것, 그걸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은요, 세 번째 시험은 영의 시험이에요. 영의 시험. 왜 영의 시험이라고 제가 했는지 나눌게요. 이제 8절에 이제는 이 마귀가요,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갔어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 세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엎드려 경배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이죠? 굴복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절하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시험이에요.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너에게 다 주겠다. 하지 이기는 거예요. 영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물러나라. 이제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나라.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요, 물이 없어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만 그를 섬기라.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만 그를 섬긴다. 이거예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은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나니까 결과는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가 떠나갑니다. 시험을 이기니까. 그런 다음에는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주님이 이런 이기는 자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이요, 이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래서 이기고 나니까는 천사들이 수종 들었잖아요. 이렇게 시험을 이긴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요. 시험을 이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미 이 시험은 성경에 늘 있어요.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이 시험을. 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러분, 제가 선악과지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선악과 안 먹고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 여자가 아직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예요.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여자가 어딜 봤어요? 나무. 어느 나무요? 선악과나무. 네,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첫 번째가 먹음직해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먹음직한 게요. 유괴시험. 유괴 시험이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재정적인 연단을 겪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연단을.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연단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요, 불같은 시험을 주세요. 근데요, 시험에 지는 게 뭐예요? 그런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씀만 따르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먹음직스러운 걸,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암직도. 보암직한 게 뭐예요? 뛰어내려라. 이게 혼의 시험입니다. 이 먹으면 좋을 게 먹음직스러운 거고, 보암직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늘 나누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 중동 선교사 세미나가 모였어요. 중동 지역에 한인 선교사들이 3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모였을 때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취미가 뭐냐고, 취미. 취미가 뭔지 있는 게 있잖아요. 남자들 취미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있잖아요, 여자들 취미가요, 이 여자 선교사들이요. 여자 선교사들이 70%가 넘게 있잖아요. 취미가 아이 쇼핑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취미가 뭐예요? 아이 쇼핑이래요. 백화점 가서 물건들을 눈으로 보면서요, 그게 뭐예요? 혼을 채우는 거예요, 혼을. 그 물건들을 보면 좋은가 봐요. 물건을 보면은 취해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뭐가요? 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 뭐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이게 혼의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먹음직은 육의 시험, 보암직한 것은 혼의 시험. 그럼 영의 시험은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게 영의 시험이에요. 주님이 뭘 보여줬어요? 주님이 마귀가 뭘 보여줬어요? 마귀에 보여준 게 뭐죠? 세 번째로 보여준 게요? 기억나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대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그 영광까지. 이게 뭐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영의 시험이 탐스러운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을요, 이것을 사도 요한도 말했었습니다. 찾아보겠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사도 요한도 말했어요. 이 창세기 이야기를. 네, 사도 요한이 말한 걸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이것은요, 닿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이 하와의 판단이에요. 하와의 판단에, 야, 이 선악과는 진짜 먹음직하네. 이 선악과는 보암직해요. 볼수록 더 좋아요. 쳐다만 봐도 좋아요. 백화점의 아이쇼핑처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무슨 정욕이요? 예, 육신의 정욕이에요. 똑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여러분, 혼의 시험은요, 눈으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시험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뭐예요? 남들이 알아보고 싶을 만큼 좋은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저에게도요, 제가 지금 이게 목회를 다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요, 지금 오늘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이 가슴에 지금 맺히고 있어요. 뭐냐면은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야, 이 말씀이 떡이 배부르다. 이렇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제가, 야, 설교가 정말, 이거는 말씀이 너무 좋아. 오늘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가. 이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는 거였죠. 이게 먹음직한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뭐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우리도 막 이래요. 야, 설교 때 주님, 내가 설교만 하지 않습니까? 설교밖에 안 합니다. 주님, 찬양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좀 병들이 치유를 받고 이런 병고침의 은사와 귀신이 나가는 역사, 이런 게 있기를요, 제 속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의 얘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뭐예요? 영의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요? 탐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도 요한의 표현을 뭐라고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목회자는요, 와, 이 교회가 교인들이 아주 급성장을 했네. 이 교인들이, 여기는 교회가 뜨겁네. 교회가 아주 1년 동안에 아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네. 여러분, 이게 주님 보시기에 있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아닌 게 시험인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게 명하시는 것이 그것이면은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가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제발 시험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모이시는 분들에게요. 그리고 이 가정 골방에서 모여지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오시는 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마다 이 말씀이요. 주님이 비처럼 전파되기를 원해하세요. 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그 제가 이게 설교를 제가 4년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요. 아, 주님 사람들이 암만 설교해도 이 말씀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니까는 좀 병들에도 낫게 하시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간절한 사람들이 좀 병들도 낫게 하시고 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다 뭐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제가 주님이 뇌출혈해서 살려주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거 이제부터 내가 뭘 전합니까? 주님이 뇌출혈해서 병고침을 받게 하셔서
5박 6일 만에 뇌출혈 환자가 바로 일어났으니 뭐 이거는 거의 뭐 치유죠 뭐. 근데요, 뇌출혈한 다음부터 주님이 설교하게 하신 게 히브리서예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일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다시 히브리서에 돌아왔어요. 주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교회 제 첫 설교로 이걸 하게 하셨어요. 6주 동안요. 6주 동안 히브리서만 전했어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백부장처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오늘 모이신 분들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어떻게 되면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오늘 모이신 분들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언제 그런 거죠 이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요? 물이바 물이에요. 사람들은 기적이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기적의 공로는 반석을 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주님은 뭘 말씀하시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광야에서 너희가 시험했었잖아. 그것이 거역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요, 다윗은 정말 선지자예요. 다윗은 이건.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를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한주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놀랍게요. 시편에서 다윗은요 이걸 기억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왜요? 그분은 목자세요. 우리는 그의 돌보시는 양이에요. 우리가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가 뜻이 뭐라고요? 다툼. 마사는 뜻이 뭐라고요? 예, 마사란 단어가 시험이에요. 오죽하면 동네 이름이 시험이에요. 그들은 뭘 바랐겠어요? 야, 그날 우리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 60만 명이 물을 마신 거예요. 60만 명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 물이요 강처럼 흐른 거예요. 강처럼. 60만 명이 목을 죽였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기뻐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물 마시게 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정말 좋아해요. 정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백부장처럼 욥처럼 이렇게 되길 바래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일 거예요. 욥기. 욥이 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욥기 23장이에요.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마귀가 치는 시험 속에서도요. 마귀가 치고 있잖아요. 지금 욥에게. 욥은 뭐라고요? 이리로 가도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불같은 믿음이 주님이 주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여러분, 우리 발이요, 주님의 걸음을 바로 따르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양처럼, 주님의 양으로서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이 욥이 회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제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제 삶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냐면, 제가요, 인생이 안 풀리니까 캄캄하잖아요, 인생이. 아,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거예요. 이 절망. 이게 젊었을 때 이런 게 오니까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안 계신가 보다. 제가 어딜 가냐면요. 한월산 기도원에 갔어요. 한월산. 그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방언받고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한월산 기도원이 되게 커요. 아주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제가 맨 앞줄에 간 거예요. 맨 앞줄에. 드디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맨 앞줄에. 그거 어려워요, 그거요. 혈우병 환자가 예수님 뒤에 옷자락 잡은 것처럼 진짜 어려웠어요. 드디어요, 제가 맨 앞줄에 앉은 거예요. 맨 앞줄에. 거의 가운데예요. 거기가 크죠. 거기 강당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날이요,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전 이것만 기억나요. 오늘 드디어 내가 안수받는다. 안수하면 뭔가 역사하길 바라는 거죠. 드디어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선 목사님이 안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다렸어요. 근데 저쪽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저쪽부터 안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거예요. 힐끔힐끔. 이렇게. 와, 내가 드디어 앞줄에 드디어 내가 안수를 받는구나. 근데 있잖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와서 내가 눈을 감았죠. 이제 나를 안수해주길 바라서. 근데 있잖아요. 그 한월산 이천선 목사님이요. 나만 건너뛴 거 있죠. 그래서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아니, 나만 건너뛴 거 이렇게요. 아, 이 절망. 내가 왜 나를 건너뛰었지? 아, 주님이 저분한테는 그렇게 하라 그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요, 이게 주님이 저한테요, 나를 시험하지 마라. 이것을 이 나이가 돼서 지금이 알겠는 거예요. 이 뜻을.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길을 모르겠으니까 제가 예언 기도 받으러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해마다 이제 그 강원도 예수원에 가요. 그 강원도 예수원에 그 또래 신부님 계신 곳에 가는데 저는 꼭 목요일을 끼고 가요. 2박 3일 중에서. 왜냐하면은 목요일날 은사의 밤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그날은 성령께서 누구든지를 통하여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나눕니다. 그렇게 해요.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은사의 밤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한 분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깡패 같은 사람이요. 깡패 같은 사람이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 토리 신부님이 막 꾸중을 하더라고요. 아주, 이분 책망도 하시는구나. 놀랬죠. 막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깡패 같은 사람은 막 그냥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미국에서 온 교포 형제예요. 미국서 방문한 교포 형제가 이러는 거예요. 형제님, 주님이 지금 당신이 어렸을 때를 보여주십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 아기 때인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서는요, 이 아기를 갖다가 던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되시는 분이 막 울면서 막으려고 하겠죠. 술 먹은 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기가 이 깡패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때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는 줄 아는데 아버지가 술 먹고 나를 집어던지려고 했을 때요. 이 아기한테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왔대요. 배신감이. 그거를 이 환상 가운데 그 얘기를 하니까는요. 이 깡패가 막 우는 거 있죠. 깡패가 애기처럼 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와 놀랍다. 정말 예언의 은사라는 게 정말 놀랍구나. 그리고 막 이젠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저는 또 참았죠. 막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지. 기다리자. 그랬더니요. 이번에는요. 그 사람이 교통부 차관인가 하는 분이시는데 그분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한테 좀 권면의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이 뭐냐면요. 공부를 안 한대요. 공부를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전교 1등을 한 사람인데 요즘 신학 문제 고민을 하는 바람에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1등을 하던 애가 반에서 10등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독거려서 이렇게 권면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는요. 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는데 오늘 이게 오른손목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까 말한 그 아들 좀 말 좀 잘 듣게 해달라고 말한 그분 있잖아요. 내가 이거 오면서 손목이 아픈 게 난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손목 아픈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교포 형제가 또 이러는 거예요. 교포 형제가. 왜 자매님, 왜 아들을 당신 맘대로 키우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왜 아들을 공부 잘하게 돼서 그 사법고시 그렇게 패스하고 이렇게 강제로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않고 당신 뜻대로 키우려고 합니까?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목을 아프게 된 게 손목을 강제로 끌어서 아들을 글로 끌려고 하니까 손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형제는 막 이 말씀이 나타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은요,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진짜 오른손 아픈 건 난데.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만 신기하고. 이러니까 제가 놀랐죠. 야, 이 모임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드디어요. 그때 한 열댓 명 남았나.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제가 드디어 마지막에 나갔어요. 마지막에. 저는 이제 나한테 뭐라고만 나오나. 그냥 예언의 말씀만 바랐던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이제. 다 이제, 그랬더니 토리 신부님 있다가, 토리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죠.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지식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는 이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나오지? 별의별에서 다 나왔는데. 근데, 놀랍게, 저 너무 시험됐었어요. 근데, 토리 신부님이 이러는 거죠. 우리 한 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이런 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더니 다시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근데 마지막에 이러는 거 있죠. 주님이 아무것도 안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토리 신부님이 이러는 거 있죠. 형제님은 스스로 기도하세요. 제가 정말 창피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눈물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속에요. 야, 주님이 나한테 안 말하시네. 나는 염소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참 이렇게 기도했어요. 실망을 참으면서, 하나님, 제 생각에는, 나보러 스스로 기도하자고 하시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주님께 나아갈 이 용기는 없고, 내 생각에는 내가 뭐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어요. 저 당황스러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리신문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날 예수원을 내려가면서요, 토리 신부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 끝까지 이 지켜주시는 이런 태도며 신부님에게는 너무 감사했는데요. 내려가면서 나는 염소인가 보다. 왜 안 말씀을 하시지? 이게요, 최근 들어서 뇌출혈 이후 이야기예요. 이 주님이 너희는 그의 양이라.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내용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가 정말 그 YM 예언사역자예요. 아주 오래 크게 쓰이는 제프 리틀턴이라는 분한테도 갔었어요. 기도받으러. 캄캄하니까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주님이 원했던 것은요, 길이 안 보이는데도요, 예수님은 내 길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이걸 원했던 거였어요. 이제서야 저의 전생애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시험했구나. 평생을 내가 주를 시험했구나.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능력 구하러 다니지 말고 계시 구하러 다니지 말고 그냥 욥처럼 일정한 음식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백부장처럼 믿음을 족하게 되기 바란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죠. 가정의 시험, 건강의 시험, 직장의 시험, 몸의 시험,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불같은 시험도요, 괜찮습니다. 주님 저를 정금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전 오늘 말한 게 성경의 정도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 욥도 말하고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보이신 그 승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떡을 바꿀 수 있지만 안 바꾸시고, 뛰어내릴 수 있지만 안 뛰어내리시고, 영광을 보여서 절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는 것, 할 수 있지만 안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성목사가 절하고 싶어하는 설교인지 성령께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네. 하나님을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거기에서는 시험을 받으신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주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해요. 주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어디 나오죠? 히스기야 왕도 시험하셨죠?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시험해요. 우리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그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이렇게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뇌출혈 이후에요. 저는 한월산에서 왜 저한테는 넘어갔는지. 그 나이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그리고 예수원에서 그 은사의 밤에
왜 나한테는 왜 안 나오지? 주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나를 시험하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야. 이거예요.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이에요. 시편 142편. 이게 성경의 정도입니다. 시편. 오늘날에 수많은 설교가요.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라는 게 많은 거예요. 야,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142편 3절이에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이거요. 가는 길에 여기에 이거요. 여기. 속에 상하는데도 뭐라고요? 영이 상하는데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거는 정말 욕보다 더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당신은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142편 앞에 보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거예요. 굴에. 다윗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굴에 있을 때 한 거예요. 인생을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지금. 아니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사울 하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때 고백한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제가 이 시편 중에서 이 142편 3절은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고백했던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당신은 아셨습니다. 그럼 됩니다. 이걸 주님이 저에게 원하셨다는 걸 이제 알겠죠. 네.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에레미야 같은 거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부르짖으라고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시겠죠. 주님을 향하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만을 향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죠. 응답하시고. 근데 그거는 결과죠, 이제. 주님만 바라본 결과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험하는 거 종류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시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네. 만약에 이번 주에 여기 모임에 요즘 그 젊은 형제인데 이름 까먹었네. 박혁이라는 전도사가 있어요. 네. 박혁 전도사. 네. 그냥 지나만 가면 귀신이 막 나가잖아요. 네. 떠나가고. 네. 형도 떠나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쓴다는 이거예요. 성경의 정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병 고침이 없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게 없겠습니까?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뭘 전했어요? 내게 맡긴 복음만 전한 거예요. 병이 낫겠죠. 사도 바울도 지나만 가면요. 손수건을 들고서 사람이 낫잖아요. 다. 베드로한테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한테도. 근데 성경의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회개하여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모든 게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죠. 네. 아멘. 저는 오늘 전한 말씀이 주님이 오늘 토요 모임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찔림을 주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밥존수 만나는 밥존수 만나는데 1년 걸리는데 1년. 밥존수 만나는데 그 목사들이 예약이 1년가 밀렸대요. 근데 어떻게 모임을 가게 됐는데요. 그 밥존수 그분이 저한테요. 포인트 아웃 한 거예요. 일로 나오라고. 밥을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스태프들이 있다가 이 사람 뭐길래 여기 되지? 그래서 어제 그분이랑 밥을 먹게 돼서 아주 영광스러웠었죠. 근데요. 그때 저한테 예언을 해줬어요. 예언을 하는데 한 몇십 분 동안. 그거 녹음한 다음에 그것도 번역해서 쓰고 그분이 텍사스 사투리를 써서요. 완전히 미국의 전라도 사투리랑 똑같아요. 진짜 사투리예요. 영어 사투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주님이 알았어요. 그때 제 속에서 이제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이게 아니구나. 왜요? 사울왕은 죽은 선지자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이 다 시험이죠. 죽은 선지자 불러내잖아요. 초원술 다 시험이죠. 이미 말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뭐라고요? 주님이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낫겠나이까?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의 계시 그럴 때 아니에요. 믿습니다.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는 믿음. 여러분,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는 말씀이 만약에 당신은 말씀만 전하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시험인 거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직까지도 제 생애에 물음표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은 주님 이건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니 이거 언제까지 이걸 구하겠어요 제가. 이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에서 10몇 명을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 도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이제는 더 큰 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을 구하노라. 이게 아가서입니다. 우리만 죽으면 모리악 산에 연합된 것처럼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간에요. 우리만 죽으면 부활 생명 나타납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살피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밤새 이 말씀 밤에 준비했어요. 불켜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문제 해결되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을 기뻐하나이다. 주님, 이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모이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신 분들 속에 주님의 뜻이 감춰진 주의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